제가 언제 한번 젊은 집사님 그 카풀 집에 신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축복해 주셔서 이 아들을 이제 낳게 하셨는데 이제 좀 자랐어요. 그래서 이제 걸음마를 이제 거의 다 떼고 이제 좀 이렇게 막 익숙해져 가지고, 왜 아이들이 그 걸음마 익숙해지면 아주 신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이게 뛰어다니기도 하고 저기 뛰어다니기도 하고 또 잠깐 넘어지기도 하고, 이제 그런 우리 아들을 보게 되었는데, 재미나는 건요, 이렇게 걸어가다가 턱 하고 털썩 앉으면서 제 눈에도 잘 안 보이는데 이 카페트에 조그마한 어떤 그 티끌 같은 종이 같은 것이 딱 있으면 그거 손으로 딱 접어가지고 또 탁 일어가지고 탁탁탁탁 하면서 이제 또 휴지통에 탁 버려요. 그래가지고 또 어떤 때 또 딱 가다가 또 털썩 앉아가지고 또 보면 정말 작은 티끌 사이즈만한 어떤 그런 먼지 같은 거에다가 탁 집어가지고, 그러니까 아니니까 되게 눈이 잘 보이나 봐요. 또 가서 또 휴지에 탁 놓고 그래요. 그래서 야, 세상에 원래 아이들이 막 여기저기 막 어지는 게 사실 그 습성인데 너무 깨끗맞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 유튜브가 있었으면 그 올렸으면 조회수 아주 그냥 대박 났지 않았을까 생각 정도 되었는데요. 아주 특별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 집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아빠 닮았어요. 아빠. 아빠가 이제 직장에서 이제 다 오면 이제 뭐가 있으면 이게 다 줍는데요. 주워가지고 또 쓰레기 펑버리고 가다가 또 주워가지고 쓰레기 펑버리고. 여집사님이 좋을지 안 좋을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부전자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부전자전이 이게 좋은 것도 배울 수는 있는데 이게 대를 이어갈 수가 있는데 나쁜 것도 또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부전자전이 있어요. 아주 그냥 그 주정뱅이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니 어떻게 하다 이렇게 주정뱅이가 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됐습니까? 물어보면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꼭 그런 건 또 아니에요. 어떤 분은 정말 술 한 잔도 입에 안 됩니다. 아니 어떻게 술 한 잔도 입에 안 되면서 사회생활 하실 수 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요 알코올 중독자 가지고 우리 집안이 완전 폐가 망신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큰 병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아버지하고 다른 모습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 그 아버지와 아들, like father, like son이 아니라 전혀 다른, 아주 너무나도 극단적으로 상반된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그 자세와 그 모습, 그리고 사울 왕의 그 자세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요, 그 너무나 다른 반응을 또한 아주 상반되는 단어로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있죠. 요나단은 다윗에 대한 반응, 그 성경에 아주 긍정적인 아름다운 단어를 묘사합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했을 때에 영어 성경은요, 참 재미나게도 흥미롭게도 knit together, 이 마음을 갖다가 다 이렇게 바느질 하듯이 다 이렇게 묶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언약을 맺었다, 그리고 겉옷을 벗어서 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입고 있는 그 군복, 활, 띠,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때에 자기 생명과도 같은 것을 그냥 준 것인데 바로 자기 생명을 주었다와 같은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아버지 사울 왕의 다윗을 대하는 그 마음의 자세와 그 태도는요, 완전히 그 단어로 봐도 반대입니다. 사울 왕을 묘사했던 단어들은 불쾌했다, 분노했다, 주목했다, 주목하였다라고 하는 말, 이 원어를 보게 되면 좀 긍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이 주목했다고 하는 말은 그 시기심, 시기에 눈이 불타가지고 그냥 째려보는 거, 이게 주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향해서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뺏기 위해서 창을 2번씩이나 던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요, 불쾌했다, 막 분노했고 막 시기에 눈이 막 불타오릅니다.
그래서 막 창을 이제 던지게 되는데,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라고 하는 거죠. 불쾌했고 분노했고 시기심에 막 불타니까 그 악령이 그 마음에 스며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아주 가차없이 또한 빼앗으려고 창을 던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이 시기심에 불타는 건. 근데 저와 여러분, 우리 이 사울왕 같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죠? 누가 있겠어요? 그 불행한 삶을.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왕입니다, 왕. 최고의 자리예요. 왜 이렇게까지 되었나? 그것은 가장 근원에 보게 되면요, 열등감입니다. 그걸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inferiority complex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초라한 자아성으로 가지는, 그래서 남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어떤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으로 인한 어떤 그 컴플렉스, 열등감입니다. 자기보다 남보다 못하게 무가치하게 느껴 나를 낮추어 평가하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울이 열등감을 가지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사실 이 그 사울 왕은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완전히 임금감이다, 왕감이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뭐냐면 이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은 아주 키가 커가지고 다른 사람 이 목이요, 그 사람들 머리보다 더 하나의 목이 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몸짱이에요. 그리고 얼굴도 출중해가지고는 얼짱입니다. 요즘 잘 그런 말을 안 쓰는 것 같은데 몸짱, 얼짱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사무엘 내놓으니까 막 환호를 합니다. 우리 왕이단 말이죠. 다른 열방이나 다른 민족의 왕에 비해서도 우리 정말 꿀리지가 않는다. 그런데 이제 왕을 초기하려고 하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찾습니다. 어디에 숨었냐면은 짐꾸러기 뒤에 탁 숨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얼짱 몸짱인데 가만히 보게 되면은 사실 그 전에 사무엘이 그를 기름 부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이 살짝 새가슴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나요? 그러나 이제 좋게 봐서 아주 겸손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열등감을 못 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건들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아멜렉과의 전쟁에 있어서 그의 열등감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죠. 아멜렉과 싸워라. 아멜렉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올 때에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 이제 오면서 아주 괴롭힘을 많이 당했던, 그러니까 아멜렉이 많이 괴롭혔어요. 그래서 진멸하여라. 우상 숭배와 악에 행행하는 그 민족을 이제는 처단하라, 진멸하라. 그래서 싸우러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뭐 이길 수밖에 없겠죠. 근데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그 족속들 그냥 남녀소소 가릴 것 없이 군사뿐만 아니라 다 진멸하고 그들이 사용했던 소유했던 모든 자산, 특별히 아주 기름진 가축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손대지 말고 다 진멸하라. 손대지 말아라. 그들이 가지고 소유했던 것에 대해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사무엘이 듣습니다. 아니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막 사실 백성들이 막 아주 값진 것들, 아주 살진 짐승들 보니까 이제 좀 강하게 해서 막 눈이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막 그걸 가지고 막 취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지만 왕이요, 이제 살찐 짐승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맞는 일 같고 자기도 보니까 막 탐나고 하니까 막 백성들이 막 이렇게 칭송하고 이 승리는 뭐 그 사울 왕의 그 탁월한 어떤 전략입니다 하고 뭐 이렇게 버러락 해버리니까 그냥 자기가 인기가 급상승하는 것 같아서 막 다 들어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열등감 많은 사람들은요 좀 허세가 많습니다. 허영이 있어요. 오바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뭐 했냐면은요 그 승전했다고 세상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먼저 돌려야 돼. 기념탑을 세웠어요. 기념비를.
여러분 열등감 많은 사람들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많이 밖으로 이렇게 허영하고 허세하고 드러내고 나타내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이 허하면은 자꾸 이게 밖에 뭔가를 나타내기를 원한다는 거죠. 안이 꽉 차 있는 사람은 나의 어떤 환경의 조건에 관계없이 굉장히 컴할 수 있는 그런 자존감이 있지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와가지고 왜 그랬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무엘 15장 17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고라고 이렇게 사무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게 되면 여기 보면 이 과거형처럼 들려요, 그죠?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짐꾸러기 뒤에서 숨고 이럴 때 본인이 굉장히 작다고 생각할 때에 기름 부어서 이제 왕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 오늘을 깊이 한번 살펴보면 이 성경학자들이 이거는 과거형으로도 번역을 할 수가 있지만 이건 현재형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현재형으로. 이제 현재형으로 이걸 이제 번역을 하게 되면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이릅니다. 비록 당신의 눈에는 자신이 작아 보일지라도 현재형이에요. 당신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금 현재 수장이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어요.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아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제 세우셨는데 왜 자꾸 이렇게 소침해가지고 마음이 쪼려들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걸 갖다가 이걸 취하는 게 우리한테 좋고 이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것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왜 기름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왜 따르지 않는 겁니까? 이 열등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의 그 평가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국 그 성경의 번역도 이제 새 번역, 공동 번역, 한글 개역, 개역 개족도 있지만 영어 성경 버전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원어에 가장 가깝게 번역이 됐다고 하는 그 Revised Standard 버전을 보게 되면은 이게 현재형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그 열등감이 계속해서 지금 이어져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인기와 또한 명예를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예민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중요한 건데 왜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잘 보세요. 이 사울이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불쾌하고 나중에 분노하고 그랬던 그 이유가 뭡니까? 이제 다윗이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제 오는데 또 이 사람들이 사울 왕을 맞이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기분이 나빠가지고 아니 그 다음에는 그가 내 그 왕권을 차지하지 않겠느냐, 이거 너무나 확대 해석입니다. 생각을 좀 해보세요. 만만이라고 한다면 바로 1대 만, 대단하게 용맹한 거죠. 근데 여러분 1대 100이라고 하죠. 얼마나 용맹한 겁니까? 근데 1대 1000이에요. 그 잘 싸우는가요? 못 싸우는 건가요? 잘 싸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모습을 보니까. 그리고 자기는 왕입니다. 그 나가 싸우는 그런 용사예요. 그러니까 더 잘 싸우겠지, 당연하게. 여러분, 유비가 더 잘 싸웁니까? 관우 장비가 더 잘 싸웁니까? 관우 장비가 더 잘 싸워요. 유비 잘 싸움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는 왕이 되고 그 신하로 다스렸습니다. 아니, 왕이 그렇게 잘 싸워서 뭔 필요가 있습니까? 본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용장 위에 뭡니까? 지장, 지장 위에 덕장. 덕으로 다스리는 것이지 왕이 그렇게 잘 싸워.
그리고 나이도 들었는데 젊은 사람보다 뭘 더 잘 싸우겠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싸우는데 이 다윗은 1등이고 자기는 2등이라는 거죠. 2등도 잘 싸우는 겁니다. 아니에요? 근데 그게 막 시기심이 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천천히라고 하는 건 잘 봐준 거예요. 사울 잘 못 싸웠을 겁니다. 제 짐작으로는. 아니 모르겠어요. 그 한국의 한때의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뭐 이랬어요. 제일 이야기 많이 하는 그 말을 장에 2등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2등이 컴플렉스가 많겠어요? 꼴찌가 많겠어요? 꼴찌 별로 컴플렉스가 없어요. 원래는 잘 이야기해 준 겁니다. 일당천이라는 거예요. 이게 잘 싸우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오버하면서 확대 해석을 하죠? 이야기를 잘해줘도요, 이 열등감이 있으면은요, 이 듣는 사람, 이 꼬아서 들어요. 이 식사를 하는데, 어우, 잘 드십니다. 좋은 이야기 한 거거든요. 잘 먹어서 그렇게 이렇게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먹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제가 요즘 잘 못 먹어가지고 그게 얼마나 복인지 그냥 좋은 말입니다. 그 마음이 꼬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 잘 덕으로 다스리고 포용하고 다스리는 그게 왕의 모습인데 이 열등감으로 인해서 그렇게 분노합니다. 결국에는 악령이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 번째 잘하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은 이러한 그 왕들 참, 왕하고 이 열등감하고 잘 조합이 안 될 것 같은데도 참 이 왕들이요, 이 열등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조선실록 이 왕조 가운데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 선조가 제일 시기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누군지 아시죠? 이순신입니다. 그 조자 붙은 사람들은요, 사실은 참 위대한 왕으로 그 업적이 굉장히 아주 특출한 분들한테 조자를 붙여요. 보통 왕들은 그냥 잘 치리하면 종자가 붙습니다. 성종, 예종 뭐 이렇게. 선조, 아주 국난을 이겼다고 아주 크게 그 위기를 갖다 극복하고 아주 단단하게 나라를 만들었다. 그런데 그 임진왜란 전까지 25년 동안은 사실은 굉장히 잘했대요. 왜냐하면 똑똑했답니다, 이 왕이. 그래서 인물을 등용하는데 아주 기라서 같은 인물들을 등용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송영, 이황, 기대성 뭐 이렇게 그 가운데 권율 장군도 있고 이제 물론 유성룡이 추천했지만 이순신이 발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이제 그 임진에 일어났나니까 이게 굉장히 이 사람이 그 뭐 제 개인적인 어떤 평가인지 모르겠지만 또 처세술에도 강하고 굉장히 머리도 빨리 돌아가고 아무튼 살아남기 위해서 몽진을 하지 않습니까? 한양에서부터.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런데 막 이순신이 막 정과를 올리니까 막 그쪽에다가 막 이 몰리는데 그 장군들을 잘 어떻게 사용하고 잘 움직이게 되면은 사실은 그 모든 영광도 자기 왕한테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마지막에 백이 종군하고 다시 또 정유재란 일어나고 복귀해가지고는 이제 마지막 노량해전을 하는데 역사가들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제 노량해전에서 승리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면 결국에는 그 시기심으로 인해서 자기가 역적으로 몰려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 전장에서 다시는 전사해서 돌아오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었었을 거다라고 우리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왕의 열등감이 정말 훌륭한 인물을 그렇게 요절시켜 버리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왕인데도 이 열등감이 나중에는 결국에는 자기의 몸속에 마음속에 그냥 악령이 깃들게 한다고 하는 거. 거기에 비해서 이 요나단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고 또 친구인지 다윗을 다윗되게 했던 사람이 사실은 요나단입니다. 요나단하고 다윗은요 별로 공통점이 없어요. 다윗 같은 경우에는 목동이었고 그는 왕자입니다. 세자예요. 그 프린스 같은 경우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크라운 프린스 뭐냐면 세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란 말이죠. 그 땅의 2인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지위를 보게 되면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는 줄 몰라요. 그리고 모든 그 왕궁의 학문들은 다 접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에요. 사실 뭐 배우긴 했었겠지만 별로 잘 배우질 못했던 그러한 목동이었습니다. 신분의 차이도 많이 납니다. 경제적인 차이도 많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딱 한눈에 영원한 친구가 될 것을 알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같은 마음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뭡니까? 바로 서로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주신 영으로 서로를 보았던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요건과 어떤 사회적인 조건과 그 환경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믹마스 전투라고 이제 블레셋과 전투를 나가는데 거기에 이 요나단이 나갑니다. 요나단이 나가서 이제 용맹을 떨치게 되는데 이 사무엘상 14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요나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으로 나가 싸우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는 그 이방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자들을 처단하겠다고 나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다윗도요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골리앗을 싸워서 나갈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속했다고 고백을 하면서 사무엘상 17장 36절에 이렇게 그는 외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있겠다는 거죠. 그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눈으로 봤고 같은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딱 보니까 그냥 같은 영을 가진 사람은요 얼마나 오래 사귄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같은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그 찰나가 영원처럼 딱 하나가 되는,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런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이나 모든 친구들 보면 뭐 한 20년, 30년 같은 교회에서 생활을 해도요 여러분 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만나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이제 만나지 않으면 뭔가 일 하나 탁 터지죠? 나 자존심을 밟았어? 지가 누군데 나를 이렇게 모멸할 수 있어? 너는 나에게 모멸감을 주었어. 그냥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고 하는 거예요. 그 관계가. 그 자그마한 사건 때문에. 그것도 오해인지도 몰라, 사실은. 잘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것, 그런 게 있어요. 잘 이야기해 주고 잘 설득해 오인을 해버려요. 자기 열등감 때문에.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볼 때에 뭐라고요?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가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생각해 주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용사가 용사를 알아보고 영웅이 영웅을 알아보고 성령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을 알아보는 거죠. 믿음이 통했고 그 마음이 통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공감하면서 꿈꾸었던 그들이 하나가 된 겁니다. 그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넘어서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그들은 변하지 않는 아름다운 사랑으로 그들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맺는 거예요.
약속하면은 우리 사람들끼리 이렇게 맺는 게 약속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긴 있는데, 언약이라고 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맺은 변하지 않는, 심지어는 당신이 이거를 파기해도 나는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요나단은요, 세상에 자기가 크라운 프린스인데도 불구하고, 세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면서 다윗을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다음 왕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쉽지 않아요. 18장에서 20장까지 보면 벌써 6번이나 다윗을 사울이 죽이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거 다 이렇게 막아서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사무엘상 23장 17절을 보게 되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을 나도 알고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거다. 난 너 다음이 돼도 괜찮다예요. 우리 어떻습니까? 뭐 사회에서도 그렇고 뭐 교회 안에서도 막 내가 위에가 되려고 그냥 올라가려고 하지 않나요? 올라가 있는 사람도 막 끌어내리려고 그러잖아. 아닙니까? 높여줍니다. 자기 자신보다 다윗을 더 낫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할 사람이에요. 나보다 낫게 여겨둔 거예요. 자기가 당연히 이제는 다음 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명분이 있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아니니까 아닌 거예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게 자존감이에요.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존재, 흔들리지 않는 그 영원한 하나님께서 명하신 존재, 그게 자존감이에요. 그게 자존감의 뒷면이 겸손이고요. 이 우월감, 내가 높은 곳에 어떤 환경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 우월감, 그 뒷면에 열등감이 있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들도 나보다 나은 사람이 나타났다? 우월감이 바로 열등감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 모든 조건들, 변하는 조건에 우리는 우월감과 이 열등감이요, 아주 막 일비하는 것처럼 그냥 손바닥 뒤집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정말 영원하지 않은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 그를 높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격려를 듣고 난 이 사랑을 받은 이 다윗이요, 정말 많은 유혹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이렇게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는데 사울이 세상에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도 화가 나면서 그냥 창으로 던져가서 그냥 사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짐작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성경을 번역해서 메시지라고 이렇게 번역했던 그 유진 피럴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행하는 그 모든 다윗에게 오가는 모든 악행을 요나단의 그 사랑과 위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악행을 감싸 안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복수하지 아니하고 견디고 그걸 참아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에. 요나단. 우리는 홀로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필요하죠. 그 믿음의 친구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느냐? 우리는 진정 우리를 위해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과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친구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엮어질 때에, 만날 때에, 그때 진정한 믿음의 친구가 생기는 것이죠. 그건 얼마 동안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가 한 교회에서 지냈는가, 그거 별로 사실은 그 시간의 길이라고 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친구 대신 그 사랑으로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요나단은 아버지보다는 다윗을 선택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아주 결국에 요나단이 아버지를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전장에서 같이 죽었죠.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선택했기보다는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열등감을, 우월감을 느끼는 걸 조사해 봤더니 연령마다 또 틀리더라고요. 10대 같은 경우에는 막 힘이 있어야 되는데, 잘 싸워야 되는데, 두 번째는 조부모님이나 부모님이 재력가가 있으면 그게 좋대요. 세 번째는 농구 같은 거, 운동 스포츠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학력 이야기를 하고, 30대 같은 경우는 외모, 그 다음에 자산, 그 다음에 아주 좋은 직장, 이런 것들. 우리 60대 이상들 조사를 해봤더니, 그 EBS에서 조사해봤더니,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건강. 근데 두 번째는 가정한 화목된 가정. 세 번째는 어느 정도의 그 자산. 이런 순서로 나가더라고요. 근데 저와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도 우리를 누구라고 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말이죠. 우리는 건강하다고 해서 더 가치가 있고 건강하지 못하다고 해서 덜 가치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많이 배웠다고 해서 더 가치 있다? 아니라서 더 가치가 없다? 그렇지 않아요. 아니, 왜 이런 것 가지고, 변하는 것 가지고, 찰나의 것들 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기까지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신 그 존귀한 우리의 존재를 왜 그거랑 바꾸냐고요? 왜 그거로 사람을 판단하냐고요? 왜 자신을 그렇게 열등감에 몰아내냐고요? 그러지 말아요. 그러면 하나님 속상해 하셔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존귀하게 높이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더 높여주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친구 되신 것처럼 우리 서로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 기쁜 누리교회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만남은요, 매일매일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면 못 견딜 것 같이 만나고 싶어요.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이렇게 제가 목소리를 갖다 터지라고 이야기 안 해도 저절로 만나요. 저절로.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러한 사랑이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우리 기쁜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